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5월은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돌아보고 정비하게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날이 있죠. 그 날을 맞이할 때 잠시 관계를 살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SNS에 그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 어버이도 아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자녀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스승도 아니니 누가 나를 챙겨주냐고 사랑스럽게 투정하는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주고 챙겨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일, 정말 사람다운 일이고 사람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런 말씀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 사랑은 결국 사유에서 시작되고 사유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힘겨운 문제는 보통 세 가지 문제로 압축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거기에 뭐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넣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미래가 걱정돼요. 예, 미래에 왜 걱정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을까 봐, 돈이 부족할까 봐, 관계가 망가질까 봐.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모두 그 세 가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압축됩니다.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도 사는 게 빡빡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급급해서 돈 버느라고 건강도 돌보지 못했고 관계에도 그리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달라졌죠. 생계형 밥벌이, 물론 이제 생계형 밥벌이도 많지만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쾌적한 삶을 추구하면서 예전에 없던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또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끄러운 부가 있었습니다. 졸부라고 그랬죠. 또 자랑스러운 가난도 있었습니다. 청빈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난은 언제나 부끄러운 것이고 부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옛날에는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우리가 다 쓰고 삽니다. 관계도 그렇죠. 옛 어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사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에 비해 이런저런 관계가 많이 줄었는데도 새로운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고 예전보다 훨씬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례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 세 가지를 대하는 시대의 모습이 이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고 그리스도인들은 착실하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돈 문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눌 줄 아는 힘을 신앙 안에서 갖게 됩니다. 또 건강 문제도 그렇죠. 결국 사람의 몸이라는 거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구나, 쇠암을 거쳐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하나 남죠. 관계 문제.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 이 관계 문제로 돈을 잃기도 하고 골머리를 썩다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좌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대개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관계로 힘들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작동이 안 돼서 고통받는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잘 안 될 때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내가 한 사랑이 이렇게 얄팍한 것이었나 싶을 때 우린 좌절합니다. 상대가 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이 다를 때 우리는 충돌하면서 힘겨워하죠. 내가 착각한 건가? 사랑에 대한 지독한 혼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를 잘 찾아가다 보면 사랑에 대한 어떤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분노하는 것 결국 사랑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렇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의 특징이죠. 독특하게 처음 2가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긍정형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부정형 진술을 하고 마지막에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며 다시 긍정형 진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5개의 긍정형 진술과 10개의 아니라는 부정형 진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할 때 그냥 직진 코스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로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게 혼란스러울 때는 최소한 이건 아니다. 이쪽 방향은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남는 것도 또 버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접근하고 있죠. 사랑이 이렇다라고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말하지만 사랑은 이런 건 아니다. 이렇지 않다를 중간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마치 괄호처럼 무슨 뭐라고 할까요? 앞뒤로 제기 가장 어쩌면 중요한 말을 하고 부가적 설명으로 안에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시작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속성, 오래 참는다. 그냥 참는다가 아니라 오래 참는답니다. 여러분 참는 거 괴로움을 동반하죠. 괴로움 없이 참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는 사람은 다 지금 괴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할 때까지 참아내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참아내는 것. 예, 그때부터가 사실 진짜 참는 거죠. 사랑에서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랑을 설명하는 사랑은 이렇다는 설명의 마지막 부분도 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마지막 특징도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딘다. 예,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속성 바로 참는 것, 인내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사랑은 오래 고통받는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일, 오래 고통받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 너무 별로죠, 여러분? 너무 안 반갑죠? 근데 성경은 내내 사랑은 참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감정적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붕 뜬 기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렇게 살지만 진짜 사랑이 시작되면 고통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할 고통.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랑을 달콤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사랑을 떠나죠. 그만하기로 하죠. 여러분 사랑, 약간의 호르몬 변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감정 변화를 일시적 변화를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참음이라는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를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친절합니다로 번역합니다. 온유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친절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거 여러분 결국 친절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 다음 시기하지 이제 아니하고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 아니하고가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생내적으로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으면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마음 안에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친절과 사실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 사랑이 오자 시기가 사라지고 자랑이 사라지고 교만이 없어집니다. 이어지는 5절 볼까요?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주보에 실린 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친절함과 무례함은 완전 반대편이죠.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례하다는 말, 뭐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대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정성껏 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 성을 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성을 내는 거죠. 또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빠졌네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유익은커녕 그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빠져있죠. 보통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 성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새 번역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로 번역합니다. 원한을 품는 일. 이것도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는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힘을 키워서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성내는 일을 미래로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사랑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하였고 이번엔 또 이다라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드디어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감정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뭐 진리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 사랑 참는 게 성경에서 지금 사랑 그 자체죠. 오늘 말씀. 그 다음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모든 것을 견딘다. 다시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다 스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략하게 사랑의 속성을 이제 빠른 속도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아마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기는 한 걸까?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에게 그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나를 오래 참아주는 사람, 내게 항상 친절한 사람, 내가 어떻게 행해도 나에게 성을 내지 않는 사람, 나를 시기하지도, 내 앞에서 뭘 자랑하지도, 내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견뎌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이 주어입니다. 사랑을 하나의 인격체로 진술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렇다. 아직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주어인데 그 주어 자리에 뭘 넣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지금 넣을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성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례히 행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어디로 데려가거나 억지로 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참 큰 사랑을 받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이 우리 지난주 나눴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만큼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도 어떤 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거 듣고 싶지 않다 그랬나? 들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분의 말이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소화가 돼서 괜찮긴 한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제가 주님께 사과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날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없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나타나셨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시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기다리시기를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벌려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손을 벌리고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손을 벌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하필 십자가형? 십자가형의 의미가 너무나 많지만 십자가형에서 팔을 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신 그 모습 그대로 두 팔 벌려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셈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그 너머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내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무례히 행치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그 밤에도 참음을 말씀하시죠. 주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밤에.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죄송합니다. 종이 그걸 뺐어야 되는데 예, 낫게 하시더라까지가 51절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보복하지 말고 참으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해하려는 이에게 도리어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저항 없이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사랑의 속성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입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도 인내, 끝내도 인내입니다. 우리말에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러 단어가 있듯이 이 헬라어 원어도 이제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4절에 오래 참고와 7절에 나오는 참고와 견디느니라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4절에 오래 참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대하게 참을성 있게 참는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7절 앞부분에 참으면은 지붕을 덮다, 보호하다, 조용히 넘어가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 중에 덮어주는 사랑, 조용히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참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뒤에 나오는 견디는이라는 머무르다, 남겨지다, 꿋꿋함을 지니다 라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거에는 관대함으로 참아내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또 참음이 있고 예, 사실 이거는 힘 있는 자의 참음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남겨져서 참아야 할 때가 있죠. 버티는 거죠. 참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이 있지만 되받아칠 수 있지만 참는 거랑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뭔가 해줄 수 있는데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거랑 또 자녀가 힘든데 해줄 수 없어, 해줄 게 없어서 또 가만히 고통받으면서 있어야 할 때가 있죠. 둘 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둘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음, 견딤, 다시 참음. 그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냥 고통받는 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게 온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다 밝혀내서 기어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받는 게 사랑이다. 불분명한 현실 속에서 확실치 않은 미래지만 그냥 감내하며 가는 것. 이단 확실히 제시하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 참 고단한 여정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고통일 뿐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사랑의 여정이죠. 여러분 사랑의 무기력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비난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고 그냥 버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주를 평가하고 공격을 해도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이 사랑을 무거운 계명이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우리가 받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구제하지 못해도 내게 온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일,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일,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 그걸 알 때 그는 언젠가는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 사랑해 준 사람이 죽으면 아는 것 같아요. 날 사랑해 준 사람이 떠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제가 죽으면 알 사람이 좀 몇 명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능을 선택하신 전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디 받아들이십시오. 이 귀한 사랑 앞에 정신이 번쩍 나도록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온 힘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계속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주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견딤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